자,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의 전반부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강조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우월성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가장 높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 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가장 전면에 다루어야 했습니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회의 기초이자 머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실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교회의 기초 반석입니다. 이 기초가 흔들리면 교회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지 않을 때,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의 충분하심을 실제적으로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이단들의 속임수에 넘어갈 여지를 주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원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고 예수님의 완전하신 공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더할 것이 없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들은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은연중에 예수님의 자리에 자꾸 다른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도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이 이단들은 초기 영지주의의 형태를 띈 이단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울 만큼 모든 이교적인 사상이 혼합된 이단 종파입니다. 고대 신화, 철학, 유대교 신비주의, 점성술, 이러한 것들을 아주 지저분하게 뒤섞은 마귀적인 사상입니다. 당시에는 아직 이 영지주의가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전이었지만 그럼에도 그 씨앗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이방 문화권에서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속주로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경보다는 내면의 음성을 더 추구하고 환상이나 명상과 같은 이러한 신비스러운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하고 은밀한 지식을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단들은 교회 안에도 교묘하게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속죄를 바라보게 하기보다는, 그 속죄 사역에 주목하게 하기보다는 그 외에 더 비밀스럽고 은밀한 지식이 있다고 성도들을 꿰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아주 특별한 소수에게만 전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귀는 항상 이런 전략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이 단순하고 분명하고 명백한 진리는 뭔가 부족한 것처럼 또는 아주 수준이 낮은 것처럼 깎아내리고 대신에 더 신비스럽고 뭔가 높은 단계의 체험이 존재하는 것처럼 꼬드깁니다. 성도들이 그런 말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미혹의 영이 씌어서 교리 같은 것은 왠지 수준이 낮은 이 육적인 것이라 생각하게 되고 신비적인 체험이나 어떤 환상 같은 것이야말로 더 높고 신령한 단계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단순하고 명백한 이 성경의 교리적인 지식에는 만족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러한 것들이 영혼을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던 것에서부터 고개를 돌리게 해서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더 집중하고 또 성도들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돌려놓고자 했습니다.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것은 신령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대속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이 진리에 딱 고정시켜 두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가장 기본 토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23절에서 권면했습니다. 성도들이 쫓아야 할 것은 그런 이교적인 체험이 아니라 믿음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는 것이다. 즉 우리가 듣고 배운 바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24절부터는 이제 바울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쓸 때 항상 그 이단들을 염두에서 썼다는 것을 감안하면 마치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 이단자들은 신비와 비밀에 대해서 말했다. 그렇다면 나는 그들의 이교적인 그 신비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더 풍성한 신비, 비밀을 말해주겠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그리고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이다. 이단들은 늘상 입으로는 신앙의 높은 단계, 수준 높은 영적 생활 같은 이러한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자신들만 신령한 비밀을 알고 있다고 뽐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경건의 모양만 주절거릴 뿐 실제적인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럼 그들의 대항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입니다. 이단들을 이기기 위해서 그보다 더 신령한 신비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본 환상을 말하고자 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고난을 말합니다. 고난을 말함으로써 감히 그들은 이해하지도 못할 더 큰 신비를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진정으로 알아야 할 비밀이 무엇인지, 성도들이 진정으로 영광스럽게 여겨야 할 그 신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썼던 장소는 로마의 감옥 안이었습니다. 그는 이 서신서를 왕궁에서 쓴 것도 아니었고 또 교회의 지도자로서 편하게 대접받으면서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어떻게 바울은 이 고난 중에도 기뻐한다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은 인간 바울 한 사람으로서 겪고 있는 고난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의 더 크고 깊은 목적을 이루는 고난이었습니다.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 즉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의 당시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죽은 이후에 생겨나게 될 전 세계적인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고난은 단순히 바울의 개인적인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은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복음을 증진시키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욱더 널리 퍼지게 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복음이 확산되고 전파되는 데에는 반드시 박해가 뒤따르고 순교의 피가 흘려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교회의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박해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화시키시고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기를 쓰고 사역자를 가둔다 할지라도 복음의 전도자들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온 세상이 교회를 집어삼키려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 더욱더 널리 퍼지는 원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박해가 극심했을 때 더 순결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그들의 소중한 생명까지 희생했을 때 교회의 신앙은 역설적으로 더 부흥했습니다. 극심한 공격이 오히려 성도들을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이 위협받았을 때 오히려 참된 복음은 더욱더 강력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아무런 박해가 없는 것이야말로 더 이상한 것입니다. 마귀가 기를 쓰고 발악하지 않아도 될 만큼 교회가 죽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편안히 잠을 자고 있어서 영적으로 차갑게 죽어 있어서 마귀가 그 어떤 위협도 느끼지 않을 때 교회는 그 어떤 박해도 회방도 핍박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 받고 있는 이 고난은 오히려 교회를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받고 있는 이 고난은 아무런 목적이 없는 고난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대표해서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분의 몸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 부분을 마저 채워야 하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차고 넘치는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채워진 고난입니다. 거기에는 결코 그 어떤 것도 더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 말은 복음을 전파하는 중에 있어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감당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남겨져 있는 의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명령이라고 불리는 이 위대한 사명을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제 이 사명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귀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와중에 교회는 많은 어려움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핍박들을 필연적으로 겪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반대와 또 마귀의 지옥 같은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저항과 불신자들의 완악한 마음에 부딪혀야만 하는 어려움도 겪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즉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길을 똑같이 뒤따라 걸으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성도들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역의 의무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참된 교회의 일원이라면 그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여기서 이 채운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계속해서 새로운 고통으로 가득가득 채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고통으로 가득가득 채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은 매번 새로운 고통을 자신의 육체로 겪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비한다면 이러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고난을 극복하는 생활을 계속해 나간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겠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으로 죽기까지 충성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육체에만 미칠 뿐 그리스도와 결속된 우리 성도들의 영혼까지는 빼앗을 수가 없는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말하여라. 또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교회와 성도들은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그저 우리의 육체에만 미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기꺼이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면 마땅히 견뎌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은 특권입니다. 아무나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성도가 받는 고난은 불신자들이 받는 고난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은 성도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귀와 반대편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도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이 싸움을 보았으며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다. 너희도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으니. 그리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역시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10절에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자신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께서 잠시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도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고 또 너희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성도가 받는 모든 고난은 단순히 그들 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함께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도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세계 어딘가에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참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우리는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지상뿐만이 아니라 천상에 이미 주님 곁에 올라가 있는 그 신앙의 선조들과도 우리는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개인, 그리고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나가 일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도는 모두가 영적으로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겪는 고난은 나 홀로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믿음으로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은 나 혼자 외롭게 겪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받는 의로운 고난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 교회가 함께 받는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고난입니다. 여러분은 이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시겠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 이처럼 성도의 고난은 장차 받게 될 하늘의 영광을 보증하는 징표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25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너희를 위하여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이 사도라는 직분과 또 그 직무로 인해서 받게 되는 여러 고난들이 하나님의 경륜에서 나온 것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와 모든 성도들의 운명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25절의 말씀은 비록 바울 자신의 고백이기는 하지만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제는 이 사도라는 직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시대 이후로 사도는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 역시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교회를 위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일꾼이라고 해서 단순히 몸으로 충성 봉사하고 열심히 몸으로 헌신하고 때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영광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는데 억지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시대의 풍조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라고 할지라도 다들 개인주의적이고 또 이기주의적입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실제적인 유익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헌신하는 것은 기피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그가 거듭난 성도라면 이제 그의 1차적인 관심사는 교회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 교회를 세우는 이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신분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 전파의 확산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참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의 무게를 어디에 더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입니까? 여러분의 개인 여가 생활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사이클이 여러분 개인의 삶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과 교회를 위한 관심과 염려는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자신이 성도라고 말하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관람객, 방청객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돼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의 작은 수고라 할지라도,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위대한 일의 확장을 위해서 함께 조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비록 자신에게 어떠한 특출한 은사도 없고 재능도 없고 특별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소원한다면 누구라도 교회의 지극히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몸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섬길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들에게 저마다 교회를 섬기게 하는 각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거창한 섬김도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자 큰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에게 마음이 향해 가 있는 것, 이것은 성도라면 마땅히 가져야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26절, 모든 시대와 세대로부터 감추어져 왔던 비밀이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났다. 바울은 오래전부터 감추어져 왔던 그 비밀이 마침내 드러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 비밀은 장차 복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이 퍼지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형제 자매로 부름받게 되는 일입니다. 비밀, 골로새 이단들도 비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신비하고 은밀한 어떤 신령한 영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의도적으로 비밀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놀라운 비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비밀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분의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이단자들은 몇몇의 아주 특별한 소수에게만 구원의 지식이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수수께끼같이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비밀은 모든 만민에게 제시되는 구원입니다. 골로새 이단들은 때로는 그 비밀들을 전수해주기 위해서 대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금전적인 대가를 통해서 또 금전적인 거래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계층만이 아주 비밀스럽게 그 지식을 공유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비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이 비밀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이 그리스도를 찾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몇몇에게만 주어진 은밀하고 비밀스럽고 숨겨져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계층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도 열려있는 바로 그러한 구원의 빛입니다. 누구라도 이 영광의 풍성함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영광의 풍성함이란 흘러넘치는 풍부함을 말합니다. 생명의 부요함이 흘러넘치도록 가득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이단들이 말하는 그 비밀은 이러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그 어떠한 빛도 영광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어둠의 권세 아래 그대로 머물게 하고 계속해서 어둠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밀, 곧 그리스도의 영광의 구원은 우리 인간을 어둠에서 건져냅니다. 소망이 없고 메마르고 강팍한 영혼들이 물된 동산과 같이 풍성한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비밀입니다. 자신들 안에만 꽁꽁 비밀을 감싸둬서 감추어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풍성함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바랍니다. 이것이 더 큰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 거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 구약에서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의 진영 위에, 그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머물렀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임재는 오늘날 항상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성도들 개개인의 그 심령 가장 가까이에 함께 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성도들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도들을 영광의 소망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우리들이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하시고 그곳까지 우리를 확실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장차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피로하고 피곤하고 비천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주님의 그 구속의 날이 완전하게 임하게 될 때는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래에 나타날 이 확실한 영광에 비한다면 현재 우리가 받는 이러한 작은 고난들 따위는 능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의 그 어떤 고난도 절대 영원한 고난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그러한 고난들에 비해서 우리가 장차 맞이하게 될 이 천국의 복락은 비교할 수 없이 영원하고 크고 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 성도는 어려움도 인내하고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단자들이 말했던 그 지식이 고난을 이기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말했던 그 신비한 체험들이 그들에게 장차 궁극적인 소망을 약속해 줄 수 있습니까? 그들의 그 신령한 지식이 과연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우리에게도 역시 우리 안에 주어진 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확신과 영광의 소망을 가득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안심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풍성하신 능력과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신비, 더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도 안에 거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분의 일을 행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 또 에베소서 4장 2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님께서는 성도들 안에 거하시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점차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형상으로 지어져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분을 닮아감으로써 우리 안에 있던 세상은 점점 벗겨져 갑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져 갑니다. 교회는 앞으로 풀물불을, 아주 뜨거운 풀물불을 통과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도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알고 있으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도 이 소망이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까? 이 소망이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소망으로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가득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생각하실 때마다 기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동기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항상 이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광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떠한 풍성함보다도 더 큰 풍성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신뢰하십시오. 교회가 이 소망으로 가득할 때만이 교회는 생기를 회복하고 또 성도들 개개에 있는 신앙의 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8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로 세우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이 영광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를 특별한 소수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바울은 이단자들과 같이 비밀스럽고 거만하게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의 지식을 알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진리는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도록 널리 전파되어야 하고 공개되어야 하고 모든 이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 복음 전파의 성격은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여 참된 복음 사역은 그분을 곧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파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권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자, 여기서 권한다라는 말은 성경의 교훈을 실천하도록 점검하고 충고한다는 뜻입니다. 즉, 권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일깨워서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책망의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잘못된 것들은 분별하고 또 바른 진리로서 교회를 세우며 영혼들을 양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단들은 바른 교리적 지식과 또 성경의 교훈들로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교리는 없는 신비체험, 환상, 그리고 뜨거운 감정, 열정으로만 교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식으로 세워진 교회를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성도의 영혼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또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영적으로 이 병적인 증상들만 가득하게 만들 뿐입니다. 교회는 철저히 진리의 말씀 사역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망가진 영혼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영혼이 살아나며 영혼이 교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권하고 가르치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로 세우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완전하다라고 해서 성도가 이 땅에서 완전한 경지까지 도달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과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성도는 자라나게 되고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또 감정적으로 더 온전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도는 비록 처음에는 어리숙하고 미숙하고 성도로서 좌충우돌 많은 실수와 죄를 범하지만 점차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아래에서 다듬어져서 마침내 점점 주님을 맞아갈 준비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른 신앙의 열매입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항상 이 목적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2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 힘써 수고하고 있다. 바울은 이 모든 목적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힘써 수고한다라는 이 단어를 풀어보면 피로하여 지친다 라는 말과 싸우고 있다, 분투하고 있다 라는 말이 같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바울 역시도 이 목적을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고 애를 쓰며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을 감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 바울이 아무리 대단한 사도라고 할지라도 그의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 역시도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힘쓸 때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원동력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어떤 황홀경을 주셔서 항상 나를 기쁨 속에서만 살게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 역시도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있지만 여기서 여전히 자신은 힘쓰고 수고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힘도 쓰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은 채 편안하고 형통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당해야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힘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시험에 붙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바로 윗구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참된 신비이자 영광스러운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 안에 계신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신비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가져오는 신비를 묵상해야 합니다. 고난은 예수님과 우리를 더 일체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비록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 때문에 큰 고난을 당하는 일들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이 감흥이 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세계 어딘가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 정말로 이 극심한 핍박 아래에서 정말 하루하루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성도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힘겹게 믿음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는 오늘의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더없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한 몸인 지체로서 오늘도 전 세계에서 고통받는 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이곳에서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 고난에서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땅의 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박해와 핍박이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장래에 우리에게 닥쳐올 우리가 믿음과 또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 앞에서 설령 우리의 목숨을 위협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때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친 그 고난은 여러분 개인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고난임을 생각하십시오. 오늘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오히려 그 고난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배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면과 우리의 자존심과 또 우리가 욕먹고 거절당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피와 죄가 가져올 무서운 형벌과 또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완전하신 대속의 은혜와 이러한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전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고난의 짐을 우리 역시도 같이 짊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개인의 안위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느라
이 성도로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망각하고 알면서도 그저 하루하루 우리의 생활에만 매몰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영광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그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많이 지니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복 있는 자들이니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연합을 더 누리게 될 것이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비로소 진정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날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그 충성을 새롭게 갱신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자신을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라고 할 만한 것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함을 주님 부끄럽게 여깁니다. 저희 역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써 수고하고 애쓰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영혼 구령을 향한 불타는 소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